사도행전 20장. 소요가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어디에서 소요가 일어났냐면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났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먹고 사는 그 아데미 여신을 만들고, 은으로 아데미 여신을 담아놓는 상자 같은 그런 집을 만들어서 팔아갖고 돈을, 이익을 버는데, 그 이익을 못 보게 하니까 소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는데 로마의 그 통치자들이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다고는 그 소요에 대해서, 그 집회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아요. 해산시켜버려요. 그래서 소요가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요. 어디에 있는 제자들에게 불렀겠어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는 그 터키 지역에, 지금은 트루키아 지역에 있는데 그리스 지역인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해 떠났어요. 그러니까 터키에서 마케도니아, 그리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방을 격려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리스에 와서, 어디에 왔다고요? 그리스에 와서 그곳에서 석 달을 지내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에서 복음을 몇 달 동안 증거했어요.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이제 그리스에서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시리아로 가려고 할 즈음에, 시리아에가 어디가 있어요? 시리아가 안디옥 교회가 있죠. 시리아 안디옥 교회. 그들이 첫 번째 출발했던, 복음을 증거하는 출발했던 지역으로 가려고 할 즈음에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고 모의하므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해치려고 이제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배로 시리아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마케도니아를 경유해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와 아시아까지 동행한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아시아로 오는 거예요. 터키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그와 아시아까지 동행한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소파르트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코와 세쿤도, 또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트기고와 트로피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여기 그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 더베 사람 가이오가 나와요. 우리가 그러면은 뒤에 가서 지도 10을 봐보세요. 지도 10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에 있는 가이오였어요. 19장에서는. 근데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는 더베 사람 어디냐면은 그 터키의 그 쿠프로 위로 쭉 올라가면 더베하고 나와요. 더베 나오죠? 더베 사람 가이오. 그 다음에 디모데도 더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은 누구냐면은 투기오코하고 트로피모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사람은 그리스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코 세쿤도. 그 다음에 베레아 사람 소파트로. 데살로니가, 아니 베레아고 데살로니가 교회 옆에 베레아 교회 나오죠. 베레아 사람 소파트로. 자, 여러분들이 어딘지 아시겠죠? 이들이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니라. 어디에서? 트로아 보세요. 그 빌립보 교회 밑으로 쭉 가면 무시아하고, 터키 아시아 위에 무시아 있고, 무시아 옆에 트로아 나오죠? 트로아. 근데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무교절 기간은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죠? 지난 뒤에 우리가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트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곳에서 7일을 머무니라. 이게 빌립보 봐보세요. 빌립보에서 트로아까지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트로아에서 7일간 머물렀대요. 7일간 머무르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주의 첫날 하고 나와요. 그 주의 첫날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 주의 첫날이란 말은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이 아니에요. 일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의 날도 아니에요. 주의 날은 한 날이에요. 한 날. 이 한 날은 주의 날은 다른말로 하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암흑의 날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일요일은 그 로마 카톨릭에서 태양일을 갖다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해의 날, 일요일, 달의 날, 월요일, 불의 날, 화요일, 물의 날, 수요일, 나무의 날, 목요일, 그 쇳덩어리의 날, 금요일, 흙의 날, 토요일 이렇게 해갖고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요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요일이 아니에요. 일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의 날도 아니에요. 이 주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재림하시는 한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안식일도 아니에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7번째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쉬다 보면은 토요일에 해당해요. 토요일. 그래서 그 주의 첫날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를 우리가 쭉 이렇게 줄을 하나 쳐보세요. 줄을 하나 쳐가지고 수요일 밤은 목요일 아침하고 붙어 있어요. 목요일 아침. 목요일 새벽이라고 쓰세요. 아침보다는 새벽. 목요일 새벽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선을 하나 긋고 목요일 저녁. 저녁이 아니라 밤. 금요일 새벽 이렇게 써보세요. 그 다음에 또 점을 하나 찍고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 그 다음에 또 점을 하나 찍고 토요일 밤, 일요일 새벽 이렇게 써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수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수요일 날 밤. 그러면 수요일 밤에서 목요일 밤까지가 하루죠. 1일. 그 다음에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밤까지가 이틀이죠. 그 다음에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3일이죠. 3일. 그러면 토요일 밤이 일요일 새벽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요일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그 주의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주의 첫날 예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첫날. 근데 그 주의 첫날은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골로새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에도 봐보세요. 응? 골로새서 2장 14, 10절. 여기는 아니네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 그 주의 첫날 이렇게 나오죠. 아직도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오면서 그 주의 첫날 하고 나와요. 또 어디도 나오냐면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나와요.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그렇게 그 주의 첫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요일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의 첫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 주의 첫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도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매주 첫날에 그 주의 첫날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매주 첫날이라고 해야 돼요. 그 주의 첫날, 매주 첫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 예수님이 주일날, 토요일날 밤,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매주 첫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는데 유돌고라 하는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았다가 깊은 잠에 빠졌더라. 바울이 오래 설교하므로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서 팔로 그를 안고 말하기를 소란 피우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서 먹은 후에 동이 틀 때까지 오랫동안 대화하고 나서 그곳을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그 젊은이를 데려오니 적지 않은 위로를 받더라. 여기에서 보니까 그 주의 첫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트로아는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제 자기가 떠나기 전에 이렇게 그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졸음을 이기지 못한 한 청년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는데 살려줌으로 인해서 위로를 주고 그 다음에 또 13절에서 그때 우리가 먼저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우리가 그 뒤에 가서 지도 10번을 또 보세요. 뒤에 가서 지도 10번을 보면 이제 아소로 향했다겠어요. 아소. 여기 아소 트로아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소로 간다는 거야. 아소가 어디가 있냐. 그 밑에 무시아 옆에 트로아하고 트로아 바로 밑에 아소 있어요? 있죠? 아소를 향하여 그곳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했으니 이는 자신은 도보로 갈 생각으로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우리를 아소에서 만나니 우리가 그를 배에 태워 미툴레네로 갔다가 이제 아소에서 미툴레네 그 밑에 있죠. 미툴레네 그 섬에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곳에서 배로 떠나 그 다음날 키오 맞은편에 이르렀고 키오 맞은편에 이르렀대요. 키오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 날에는 사모에 들렸고 트로클리움에서 머물렀으며 그 다음 날 밀레토에 도착했더라. 트로클리움 그 다음에 밀레토 어디냐면은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 있고 트로클라움 그 다음에 밀레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해변가로 쭉 따라가면 에베소 트로클리움 사모 트로클리움 밀레토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아끼려고 배로 에베소를 지나치고자 이게 이제 요 에베소 교회는 조금 여기 요 우쪽에가 있는데 그 에베소를 지나쳐서 가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밀레토에 있으니까 에베소를 지나쳐서 가려고 해가지고 저기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그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을 불러요. 17절에 그리하여 그가 밀레토에서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그에게 오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내가 언제나 어떻게 너희와 함께 지내왔는지를 아느니라.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이제 보라, 내가 영안에 메인 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쩌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쩌냐면은 그 에베소 그 교회 장로들,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다 그러면 지금의 장로들이 아니라 목사들, 목사에 해당하는 사람들, 즉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청해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울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하나님을 섬긴지 알지 않느냐 너희가.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나 숨기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어쨌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알게 가르쳐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을 가르쳐 줬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예요.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 회개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다 배웠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9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도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하던 거.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의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아빠 씨를 받아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는데 아버지 씨,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으면 이 바리새인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죄인이에요. 이 세리는 자기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리는 자기가 그 돈을 착취를 했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책감을 갖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죄인인지를 몰라. 세리는 자기가 날 때부터 죄인인지는 몰랐지만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인이란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인은 누구를 왕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자예요. 마귀를 왕으로 삼고 따라가는 자잖아요. 마귀의 왕국으로 따라가는 자잖아요. 죄인은. 근데 여기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이 착취하지 않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세리와 같지도 않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뭐라게요? 눈을 하늘을 오르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뭐다라고 죄인인 자기에게 무엇을 베풀으라고 자비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자비를. 죄인인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존재 자체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이런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여기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러죠?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누구 것을 훔쳤습니다. 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예요. 후회. 그거는 후회.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면 되냐면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 슬프게 하였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하는 것은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마귀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내가 한 행동만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 그것은 마귀를 따라가니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무엇을 허락했냐면은 회개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누가복음 19장이 아닌가 보네. 누가복음 몇 장이나 그 사마리아인 있죠.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몇 장이더라 그게.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아니 누가 보면 18장 아닌데. 그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그 있잖아요. 이게 몇 장에서 나오더라? 응? 10장? 누가복음 10장. 네, 여기 선한 사마리아 비유 봅시다. 30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갔느니라.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요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 다음 날 그가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꺼내어 요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 보면 여기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란 것은 지금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는 예루살렘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여리고라 그 말은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어요. 여기에서 강도는 누구를 말할 것 같아요? 마귀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만났어요. 여기에 마귀를 만나서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어요.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고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고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겼어요.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유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 주었느니라. 그 다음날 그가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줘. 비용이 얼마가 더 들든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다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누가 이웃이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준 거예요. 근데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어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인가? 아니면 이 제사장인가? 아니면 레위인인가? 아니면 어떤 사마리아인인가? 여관 주인인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었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설교를 들어봤고 내가 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줬는데 딱 이 어떤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저예요. 마귀를 만난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요? 우리는 마귀를 만났기 때문에 뭐 죽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의 죽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땐 우린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거의 살아있는 것처럼, 거의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는 제사장이 와갖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와서 구해주지 않고 지나갔어요. 다른 길로 건너편으로 갔어요. 내인도 보고 살려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건너가서 했어요. 근데는 이 사마리아인만이 어쩌냐면은 이 사람을 그 당나귀에다가 싣고 자기가 탔던 나귀에 싣고 여관으로 가가지고 비용을 주면서 치료해 주라고 하면서 그 포도주와 기름을 붓는 거예요. 포도주와 기름을. 근데 요한복음 8장 48절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것까지는 깨달았는데 이 깊은 것이기는 몰랐는데 여기 요한복음 8장 48절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생각한 것으로 많이 설교를 하시거든요. 근데는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예수님 네가 사마리아인이며 마귀 들렸다고 한 우리가 올바로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며 마귀 들렸다고 한 우리가 올바로 말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해당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인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거의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안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거의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거듭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라는 것을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강도당한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병든 것을 치료할 수 있어요.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못하죠. 먼저 뭘 구해야 돼요? 자비를 구해야 돼요. 자비. 우리가 아까쯤에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해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세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죄인이 저에게 뭘 베풀으라고 그래요? 뭘 베풀으라고 그래요? 자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이신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를 못해요.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영생을 얻지 않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절대 베풀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풉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내준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마귀를 따라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걸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4절에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쳤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그리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즉 예수님한테 받은 사역이 사도 바울은 먼저 그 정치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정치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했죠. 에베소 교회에서.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니 25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 한국을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네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세우신다. 왕국을 다스리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앞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셨습니까? 안 들어가신 사람들은 꼭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은혜 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애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좁게 할 것이라. 좁게 한다 그 말은 따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따르게. 지옷으로 좁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따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빼앗기면 안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유업, 상. 이것을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돼요. 즉 이리가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유업을 뺏어가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인가? 15장 로마서 16장 17, 18절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자들이 이 일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뭐를 섬긴다고? 배, 먹는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말로 하면은 나를 위하는 것 같으죠.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서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고 하면서 강하게 하면은, 근데 여기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워주고 유업도 준대요. 너희를 굳게 세우고 유업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어느 누구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으며 정녕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두 손으로 충당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아는 바라. 즉 사도 바울과 브리스킬라와 아쿨라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손을 벌리지 않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한 뒤에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모두가 몹시 울며 바울을 목을 안고 그에게 입맞추더라. 왜? 이제 바울이 죽으러 가기 때문에, 이제는 죽으면 다시는 육신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한 말 중에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그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것이더라. 그들이 그를 배까지 전송하더라.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전송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믿음에 대한 증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 지금 이 은혜 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거듭나서 썩지 않을 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두 가지를 빼앗기면 안 돼. 무엇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유업. 여러분들이 꼭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